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다니엘 청년부, 우리 지체 여러분들, 오늘 정해진 시간에 또 하나님하고 약속한 장소와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묵상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가집시다. 결단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감정이 진리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예배자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나는 지금부터 그 누구도 건들 수 없고 주장할 수 없어. 오직 내 마음은 살아계신 성령님만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기에 하나님 결단코 방해하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은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사랑의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예배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에게 임하. 마지막 날에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영이여 아멘. 우리에게 우리 임의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찬양으로 높여 올려 드립시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들 우리 온 마음 다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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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과 더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립시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 우리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장하시는 자랑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사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사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소서. 귀가 열리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놀라운 사랑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에 힘입어서 하나님 마치 환상을 보는 듯 예언하듯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듯 하나님 꿈을 꾸는 듯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허락하신 이름과 우리의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결단하고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 자리에 있는 지체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오고 의지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 169페이지 또는 168페이지, 170페이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각자 성경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네. 자,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저에게는 이제 6살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고은성이고요. 은혜의 성령님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졌습니다. 제가 이제 고은성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정말로 굉장히 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제가 봐도 저를 많이 닮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심지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제 어렸을 때 모습, 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은성이만큼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랐었거든요. 까불까불거리고 그런 모습까지도 저는 아니까 은성이를 보고 있으면 정말 나를 많이 닮았다, 춤추는 것까지 닮았고 농담하는 것도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저를 닮은 은성이를 보고 있으면 제가 드는 생각은 왠지 짠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 모습이 보니까, 고은성을 보고 있으면 저는 어렸을 때 고정우가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참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어렸을 때 저희 은성이 나이 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고정우의 모습을 생각하다 보면 참 고은성을 보면서 고정우가 보여서 참 짠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짠한 생각이 들 때 저에게 또 찾아오는 것, 더 크게 저를 찾아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생각이에요. 참 저렇게 짠했던 고정우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잘 살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답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내가 자라왔다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 우리 친척들의 사랑, 우리 또 형제 자매들의 사랑, 그리고 교회의 사랑, 목사님의 사랑, 많은 선배와 후배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전해졌고, 저는 그 사랑으로 이렇게 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도 생각을 해보면 저와 같은 대답일 겁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살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과거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나의 모습은 참 짠한데 어때 지금의 이 모습이 되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랑이 아니었을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 오래 참은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해져서 내가 이렇게 잘 자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설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많은 영적 깨달음과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영적 깨달음, 교훈, 사랑에 대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모습, 꿈,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따라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면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겠죠. 예수님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 사람이 누구이며, 그리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은요, 요한복음 전체의 이 요한복음이라는 전체의 성경에서 후반부를 여는 아주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시는가에 대해서 기적들을 통하여서 많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다라면요, 이 요한복음 13장을 기준으로 해서 후반부에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참 이유이신 십자가 사역, 고난의 사역, 죽음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와 후반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3장은요, 유월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따로 요한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세족식, 그리고 누가 나를 버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누가 나를 또 떠나고 부인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새 계명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요, 13장 이후에는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3장을 시작으로 해서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오늘 17장까지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보내시느냐? 자기의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이 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기의 사람들인 제자들과 함께 이러한 시간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13장 1절은 이와 같이 밝히고 있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때가 되어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두 번째로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볼 거, 여기서 때라는 게 나오는데 때가 되어서라고 했을 때 이 때가 뭐냐? 철저하게 십자가의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3년을 품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때,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종려가지 나무로 자신을 반겼던 무리들이 이제는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그때,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온갖 매질과 모욕을 당하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므로 죽으시게 되는 그때,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때가 코앞에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 십자가 고난의 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때,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에게는요,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영광의 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순간이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는 때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때, 그때가 사실 이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영광으로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마지막 때가 됩니까? 오늘 이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사 결국 무덤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마지막이었구나, 실망의 때구나, 끝이 나는 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실감, 그것이 찾아올 수 있는 때, 정말로 the end, 마지막 때 제자들에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도, 무덤에 묻히실 때도 제자들은 이것이 끝이라고 느꼈고 경험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때가 시작되는 지점일지라도 끝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끝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자기 사람인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보여주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였습니다.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니라 남겨질 제자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함입니까? 철저하게 나에게 이유가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어려운 시간들이 가장 어려운 때라고 인정하여 주고, 그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다 지나가, 나도 경험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때로 여겨주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철저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사랑이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13장에 기록된 두 가지를, 우리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본다면 첫 번째는 성찬식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성찬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단지 저녁을 잡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한복음 자체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굳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특징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본다면 이 시간 이때에 성찬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성찬식을 참여해 보셨죠?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식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렇지만 영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몸을 상징하는 떡이 내 안에 들어오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살이, 그 희생이, 그 죽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죠.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새 부대가 되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존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평강과 평화와 샬롬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는 예식, 그게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강압성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물론 비타민 D가 생긴다고 하지만 비타민 D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내 몸을 상징하는 이 떡, 내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가 너희가 먹어야 사는 것처럼 너희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찬식을 행하신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몸을 드리고 피를 흘리는 희생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임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그 십자가의 사역이 있기 전에 마지막 저녁 식사에 친히 떡을 떼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 포도주를 돌리사 모두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자신을 들여서 희생하여 새 생명을 주실 것을 미리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 친절하게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하기 전에, 실제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야 라고 설명하고 미리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의 그 친절한 모습이 오늘 성찬식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본 세족식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진행합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세족식.
잘 되네요. 세족식. 이는 예수님의 세족식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발을 씻는 행위, 어떤 문화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발을 닦는 것은 밥 먹다가 닦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물로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발을 닦으셨다. 이거는 여러분, 그런 유대의 어떤 문화와 정통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통에 따라서 발을 씻기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이 발이 더러워져서 중간에 신경이 쓰여갖고 냄새가 나서 꼬랑내가 나갖고 도저히 밥을 못 먹겠다, 씻자,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눈에 거슬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아니라 참다 못해서 일어나서 닦으신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 없느니라, 반대로 얘기해서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발을 닦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는 뜻의 이 헬라어 원어는요, 나의 분깃과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원어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심이 아니라, 종의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섬김의 모습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2차적인 목적이고, 1차원적인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이와 같이 세족식을 거하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세족식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전통에 의한 것도 아니요, 더러워서도 아니요, 단지 종의 모습을 통하여 섬기고자 하는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건 2차적인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어요. 답이 너무 심플하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 번 자세히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때,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곧 있으면 배신과 버림을 받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은 앞서 영광의 길이라고 설명은 했지만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땀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누가요? 예수님이. 그럴 정도로 고통스러운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처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어요. 6월절 전 자기의 사람들인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왔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일을 이제 맡기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확실히 아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요, 고통의 때가 코앞에 다가왔고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아직까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냥 내성발톱의 고통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한 고통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결전의 때가 왔고 피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고통의 때를 맞이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겠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인상 깊었던 인생의 사건이라서 삼촌 간기증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러분 삼촌에게 간기증 약속하고요, 3개월 후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한 2개월 반, 한 달에서 또 2개월 정도 수술 시간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날이 되면 전날에 미리 입원을 합니다. 다음날 새벽 6시부터 수술이 시작되게 됐는데 그 전날 24시간 전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 7시에 일어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해요. 일단은 장을 다 비워야 되기 때문에 10시간 동안 장 비우는 약을 먹고 마지막까지 안에 있는 걸 다 비웁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것들을 소독을 하고 수술 준비를 하죠. 그렇게 준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저녁 한 7시, 6시 이쯤 되면은요, 의사들도 거의 퇴근을 하고 이제 간호사들만 남기 때문에 웬만한 작업들은 끝이 났어요. 이제 내일만 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일이면 이제 개복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실에 누워있는, 생각보다 막 11시, 12시여서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지 않는 그 시간, 7시여서 아주 몸도 아주 정신도 말짱한 그 시간. 여러분, 그 다음 날을 기다리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힘들었겠죠. 네, 무르나 많아죠. 힘들었죠. 어려웠죠. 온갖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결단한 게 있고, 제가 그냥 행동에 옮겨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저녁 6시에 자는 거였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다른 후회되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저녁 6시에 계속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오기까지를 내가 딴 마음 먹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속식의 목적은 나의 때가 되었고 나는 이 때를 위해서 왔으며 내가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다른 이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친히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발 씻긴 것처럼 내가 반드시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너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냥 더러움이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죄, 그 죄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결단과 확신을 보여주는 행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미리 보여준 사랑의 행위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씻기는 행위를 직접 행하시면서 제자들이, 여러분, 내 차례가 됐네, 발을 이렇게 쑥 내밀었겠어요? 아마 시작부터 하지 말라고 난리였을 거예요. 아무도 닦을 수 없다라고 막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이곧대로 자신의 결단을 이행하죠. 씻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상상했겠어요? 잠시 후에 내 피가 저 십자가 위에서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너희들이 완전히 깨끗해질 거야.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겠죠.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이 닦는, 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하면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돼.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 마음을 이 안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 위해서 발을 닦으셨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과 같이 내가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이 자는 나와 상관이 없고 천국의 분깃 유산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닦으신 거예요. 쐐기를 받고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고 더 이상 딴 마음 갖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결단을 친히 몸을 움직여서 보여주는 행위, 그게 세족식의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아셔요. 결단하셔요. 그리고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시기 위하여, 쐐기를 받기 위하여 딴 생각하시지 않게 원천봉쇄하듯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 예수님이 수없이 말론을 하셨지만 이와 같은 행위와 이와 같은 행동으로 옮긴 것은 제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희생적이고 확고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구조로 기록하고 있는데,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요. 1절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느냐 1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이야기가 바로 2절에 나와요. 여러분, 보고 있으면 참 웃겨요. 가룟 유다 이야기 이후에 바로 연결 안 되거든요. 한참 몇 절 지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예수를 팔 생각과 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갑자기 생뚱맞게 1절하고 3절의 사건에 끼워 넣었어요. 왜요?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자기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존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 사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다 모두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봐도 그렇잖아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말하는 거 보세요. 제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도 보시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성찬식과 이 세족식, 예수님이 사랑하는 두 가지의 이 방법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12 제자들 안에 가룟 유다라는 존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하실 때 그렇게 정의 내려서 성령을 통하여서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할 때 가룟 유다를 빼지 아니하시고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자기 사람이라고 친히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자기 사람이라고 하신 데에 가룟 유다를 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과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준 오늘 이 말씀은 고스란히 이후 본문에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교훈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가 어디 끝을 얘기해요? 목숨의 끝, 생명을 다하는 데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너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미랄 같은 존재가 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단과 확실한 행위로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원천봉쇄하든 나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려고 왔어 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따라서, 그 모습을 따라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명령 안에, 아니 그 사랑의 모습 안에는 고스란히 누구까지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변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있는 자기 사람은 누구까지입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할 자기 사람을 누구로 여러분들은 정의하고 계시고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내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상황들이 오고 정의가 되고 내가 사랑할 범위와 기준과 길이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가룟 유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버릴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서 자기 사람이라고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고 난다면 앞으로 우리가 자기 사람을 어떻게 정의해야 됩니까? 적어도 자기 사람은 내가 고르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3년 공생애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했던 모습들과 어떤 감정적 표현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피를 다 흘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저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로마 병정들, 침뱉고 조롱하는 많은 백성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다고. 그러니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자신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죽일까라고 고민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저주하거나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 보여주죠. 단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방법이 달랐던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도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온유한 사랑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요. 때로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요. 파격적인 사랑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지만 이런 사랑도 있어요. 엄한 사랑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진리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려는 사랑의 마음을 가졌는데 받지 아니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때로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감정이 분출되기도 하고 하는 모습. 그런데 그게 사랑이 없는 모습이 아니었고 사랑이 있는 엄한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줬던 사랑의 모든 모습은 그 누구도 자기 사람이 아닌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너는 안 되겠다, 난 널 사랑하지 않을래 하고 한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누가 진정 나의 사람인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 갖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내 사람이 누구이지 평생 이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그저 내게 곁에 있는 사람을 그저 자기 사람이라고 믿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 것인가, 내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원천봉쇄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찬식을 해야 될까? 아니면 세족식을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천되고 있는가? 나는 내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자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도 이 은혜에 대해서 잊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따금씩 드는 생각은 내가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던가, 행동을 했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많고 얼마나 철이 없고 눈치도 없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알겠다 그러면서 또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사람들 마음에 대못을 박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사랑을 받는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봤을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은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존재예요. 사랑의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공동체의 서로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학교와 내 직장과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이 사실은 저 천국 가서의 사랑과 생각을 할 때 비교하고 고민해보고 해보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이 사랑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 아까운 시간을 미워하는 데 사용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은혜 받는 찬양인데 하나 불러드릴게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은혜가 넘치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꼭 나와요. 내 사람이 안 됐으면 하고 내 사람을 절대로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죠. 어쩌면 제가 고민하고 고심하고 계속 의식하지 않으면 제 몸에 있는 이 육신의 죄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고 저를 내버려 둘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에 편한 사람만 사랑하겠죠. 사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겠죠. 내 이웃의 정의를 내 스스로 정하고 있겠죠. 그렇게 꼭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랑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나와요. 저도 청년 시절 때 공동체 안에서 참 어렵게 생각하는 지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리더를 하면서 많은 목원들, 많은 우리 멤버들을 만나면서 상담하다 보면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고민들과 상담들을 제가 받고 청년 리더 때, 그리고 저도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떻게 결론 짓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때 어느 날 청년부 예배 안에 성찬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고 했는데 진행했어요. 근데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영적 가족이라는 이 신앙 안에서 가족이라는 이 메시지가 너무 강해서 그 메시지는 내 머리에 있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괴리감과 이 거리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앙의 선배 어떤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물어봤죠. 형님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형님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있었지. 있지 지금도. 근데 어떡하겠어. 가족인데. 가족은 싫다고 해서 얼굴 안 보는 사이 아니야. 가족은 서로 얼굴을 보고 쌍욕을 해도 다시 봐야 하고 다시 연결돼야 되는 존재들이야. 너 성찬식 했지 방금? 형 방금 했어. 성찬식이 뭔지 알아? 예수님의 몸과 피로 한 가족 됐다라는 뜻이야. 너 미워하는 사람 성찬식 했어? 같이 했어. 그럼 너 그 사람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한 가족 된 거야. 그러니 어떻게 써? 가족인데 이런 마음 가져야 돼. 물론 미워하는 마음이 너 안에 들어올 수 있어. 힘든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떡하겠어? 예수님이 묶어준 가족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제가 사역 안에서, 아니면은 제가 다른 곳에 가서 힘든 존재를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생각을 해요. 어떡하겠어? 가족인데. 그땐 부끄러움 없어야지. 어떡하겠어?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건 누군가의 죄를 덮어주는 것도 맞지만 내 죄를 덮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과 피를 희생함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고 하늘나라의 분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생명을 다하여 끝날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죠. 상관이 있죠.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지난주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 주제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결국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이에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배신받을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랑은 제일 위대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건 가장 어렵더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나의 죄와 당신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20살의 신학생이 돼서 제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거는 가난도 아니었어요. 무식함도 아니었어요. 가난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면 다 극복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니까. 무식함은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어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자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신학교에 왔는데, 이 안에, 내 안에 아무리 노력해도 자리 잡지 못하는 그것, 사랑이 제 안에 없어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사랑 좀 달라고, 제발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신학적 어떤 지식, 이것도 제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 것보다 더 간절히 사모했던 건 예수님의 사랑 내 안에 주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자기 사람이라고 하시고 그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입술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막 내 안에 내 생명력 있게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20살 신학생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이걸 몇 년 기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지만 2년을 기도했어요. 2년을. 매일 저녁마다 9시, 10시에. 물론 숙제 때문에 기도한 것도 있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2년이 끝날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간 기증의 기회를 주셨어요. 보여줘봐, 정우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키웁시다. 우리 지금 우리 많이 못 모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못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마치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에서 사역하기 전 10년 동안 자신의 고향에서 10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때가 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 보냅시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사랑 달라고 구하십시오. 제가 2년 넘게 밤마다 울부짖으면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해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우리 간절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정말로요, 정말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게 그 마음을 주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무게로 친다면 우리는 감히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크신 사랑이고 너무나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그 완벽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은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자 한편으로는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면서도 때로는 걱정돼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고 결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그 마음을 주소서. 오늘의 이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마음, 주님 사랑 생길 때까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때 결국엔 하나님 이 사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내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내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내가 어찌 해보지 않고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해보고, 어찌 하나님 내가 흉내내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렇게 크시네요 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더 알고 싶어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이 내 안에 없고 그 내 마음이 아름다움이 내 마음이 하나님 있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 보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적인 하나님 죽음의 사랑을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신은 놀라운 사랑을 내로 하나님 아버지로 하시며 주님 하나님 하시는 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준비되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엇이 준비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사랑을 온전히 하는 공동체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사태, 지금 코로나 이 사태, 지금의 이 상황들이요, 지금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엄청난 후폭풍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무리된다 해도, 백신이 완성이 되고 마무리된다고 해도 이 사건들과 이때의 여러분 어려움들은 그저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더욱더 필요해요. 지금은 여러분 조용한 것 같은 이때에 우리 공동체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랑,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내 목숨 바치고 저 사람 살리겠다라는 사랑, 그 사랑 가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되도록,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겸손하지 못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랑할 자가 없고 하나님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불순종할 자가 없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 능히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은다고 하였는데 내가 그들의 죄를 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덮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랑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치 당연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광으로 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공동체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선을 두고 사역하고 사랑하고 현장에 나아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 만나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 괴롭히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분위기를 망치는 자들도 있는데, 하나님 배신할 것만 같은 저런 한마음 안 되는 자들이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하나님 동네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면 하나님 기도하며 구하며 나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로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대하다 말하고 그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한 가족입니다. 주님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살고, 그러나 앞을 마치 볼 수 있는 자와 같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살았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남들에게는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집안에서 나 혼자 있을 땐 절망 가운데 살았을 때에도 그 절망을 희망으로 진짜 바꿔주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어찌 잊을 수 있고, 그럼 어찌 그 사랑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의만 사랑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저 땅끝까지 흩어지는 사랑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목숨 다 바쳐서 땅끝에서 주님 열매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무장된 무장된 공동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때를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우리의 인생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헌금 시간인데요. 오늘은 헌금 지난번에 우리 정규민 우리 청년 지체가 특송한 거를 녹화해서 보여주려다가 실패했죠. 노이즈 마케팅 실패해갖고 노이즈만 들리고 끝났는데 오늘도 여러분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잘 나올 거예요. 오늘 지지난주죠. 저희가 글로리아 홀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리아에 있던 모든 짐들을 솔로몬실로 옮기고 솔로몬에 있던 짐들을 전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솔로몬실을 페인트 칠하면서 아침 9시부터 해서 오후까지 짐을 옮겼는데요. 그때 열심으로 또 섬겨주신 우리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또 몇 명이 남아서 텅 비어있던 글로리아 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2년 동안 감사하고 오늘 또 쓰임받아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특송을 좀 그때 그 장소에서 녹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녹화된 특송을 오늘 헌금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우리 준비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몰랐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걸 못 배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저 하나님 인생에 사는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몰랐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신앙인들로 만들어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흘려보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한 명 한 명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 사랑을 결단하시고 원천봉쇄하여서 결심하시고
확신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바라여 이제부터 구하고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한 우리 청년들 지체 위에, 학업을 하고 있는 지체들 위에,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또 지체들 위에, 그리고 취업 준비와 많은 자격증 준비로 한창인 우리 지체들 위에, 결혼 준비 가운데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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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광고가 오늘 좀 몇 개 있어서요. 집중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나가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둡구나. 이제 최대한 밝은 쪽으로. 네. 여러분들 집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느낄 거예요. 목사님이 좀 살 빠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그 방송 시스템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얄쌍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보면 저 약간 좀 저도 확진자가 돼가고 있어갖고 요즘 많이 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갖고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목사님 며칠 사이에 살찌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고 영상 자체가 좀 날씬하게 나오는데 그냥 별로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인데요. 광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순서대로. 네, 일단 헌금 내용이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1조나 아니면 뭐 감사헌금이나 아니면 우리 주일 헌금이나 여러분 이 주일날 보내도록 하세요. 최대한 주일날 보내도록 하시고요. 아니면 뭐 내가 몰았다가 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받으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따르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헌금을 제때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잘 헌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과 계속해서 신앙에 있어서 헌금 드리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몸소 실천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광고고요. 예배 안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4월 1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약속한 거는 12일 우리 부활절 날 함께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학교 개학이나 개강 이런 일정들과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면서 우리 온라인 예배도 19일까지 연장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시 모이는 예배는 26일 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결돼서 여러분은 광고를 좀 해드린다면요. 부활절 예배가 원래는 다음 주죠. 그런데 부활절 예배를 우리 대흥교회에서는 첫 예배인 26일 날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 돌아오는 12일 주가 아니라 26일로 교회에서 옮겨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연이어서 다음 주 일주일이 고난주간으로 보내지 않고 26일 부활절로 드리기로 한 그 날짜 전주인 20일부터 25일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돌아오는 주일이 고난주간 부활절이 아니라 20일부터 25일이 고난주간으로 지키고요. 부활절 예배를 26일 날. 그래서 26일 날 마치 부활하는 기쁨을 가지고 첫 오프라인 모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이전 광고입니다. 여러분 청년부실인 글로리아 홀이 이제 솔로몬실로 이전하였습니다. 솔로몬실은 어디냐면 여러분 청소년부실이라고 하는 저 비전관 밑에 내려가시면 식당 옆에 있는 예배당 있죠. 2년 전에 우리가 청년부가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이전을 했고요. 지금 완벽하게 이전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도 다시 했고 글로리아 홀처럼 조명도 다시 바꿨고 우리 물건들 의자들 다 갖다 놓고 청소 빼고는 다 웬만큼 다 정리를 한 상황이고요. 우리 청년부 회의실도 옆에 소그룹방도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되었다라는 거를 원래는 모임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글로리아 홀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구두로 이야기하고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태가 이래갖고 이전 하기 전에 마지막 예배 못 드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전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월 6일 내일이죠. 내일 이후에는 글로리아를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공간이 아니고 남의 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일이 마지막인데 내일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해지면 또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로리아 홀을 마지막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이나 내일 그렇게 오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운동 2.20 우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매일 이제 저녁마다 말씀 한 구절하고 기도 제목 3개 머리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늘 올려주고 있는데요. 이제 올리는 거는 우리 배서연 지체가 섬겨주셔서 계속 올려주고 있고요. 제가 만들어서 보내주는 걸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 운동이 했던 이유는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각자 자리에서 기도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그 그림으로 올라가지 않고 영상으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은 나오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고 해서 제 목소리로 큐티 본문 읽어드리고요. 1분 설교를 해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3가지를 제 육성으로 해서 동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렇게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영상 업로드되는 보통 평균적인 시간대는 오늘이면은 어제 밤에 올라가고요. 내일 거는 오늘 밤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나 새벽 아침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함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스타에 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거 도움받으면 되겠습니다. 로제타 방명록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행사했었죠. 우리 마지막 로제타를 이제 일주일 동안 방문하면서 책도 수령하고 아쉬움을 방문록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지체들이 아름답게 잘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오셔서 보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사회적 상황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스캔을 다 해갖고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우리 임원들하고 해갖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 2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글로리아홀을 선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함께 있을 때 같이 보면 너무 좋았을 영상인데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고요. 제가 방명록의 내용 잠깐 전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함성을 해드릴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밝은 빛 오직 주 하나님. 내 삶에 늘 동행하사 어두운 밤 나를 지켜주네. 때로는 나 무너져도 주의 손 나를 붙드시고 내 맘이 상한데도 그 눈물 주가 닦으시네. 주님의 기쁨 내 삶의 소망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밝은 빛 오직 주 하나님. 내 삶에 늘 동행하사 어두운 밤 나를 지켜주네. 주 사랑 값없는 그네 오직 주 말씀 향하여 기뻐 나아가리라. 주님의 기쁨 내 삶의 소망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의 아멘. 주님의 기쁨 내 삶의 소망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 주님만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주님만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더욱더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을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것.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남겨주니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2년 동안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현장에 있었던 여러분들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죠. 그 2년이라는 시간 길면 길고 짧으면 짧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마지막 자락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방명록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써줬는데 그래도 짧게라도 몇 개 찾아서 읽어주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찾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에 먼저 가는 것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당연하다고 누린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당연한 게 아닌 것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홀 즐거웠다. 평안한 공간에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성장과 즐거움을 얻어갑니다. 처음 로제타에 발을 들였을 때 PC방이었던 곳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바뀌어 신기하고 낯설었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금세 예배당으로서의 모습과 또 많은 청년들이 편안하게 교제하며 즐거워했던 이곳이 이제 추억으로 남게 된다니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사진 속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 이곳에서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참 큰 행운이었고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잊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또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이곳에서 함께했던 시간들과 받았던 은혜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늘 연약했던 날 따뜻하게 받아주었던 장소이자 공동체 사랑합니다. 로제타라는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적어줬어요. 다 익명으로 거의 다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익명이 아닌 자 있어서 미남 미녀들만 모아놓은 대은 청년부. 이렇게 열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청년들을 통해 얼마나 기뻐 영광 받으실지요. 비록 공간은 바뀌지만 그 어느 곳에서나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대응 청년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은성은아 엄마가 적어주셨어요. 유일하게 익명이 아니게 적어주셨어요. 또 몇 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 글이 많은데 이거 너무 웃겨갖고 했어요. 잊지 말아주세요. 쑥라떼 하트 JMT. 이게 뭐지? JMT가 그 뜻이야? 미안해요. 잊지 말아주세요. 후르츠 아이스티. 연희가 승현이. 현진이 승현이. 그렇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이거 찬양이군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하고 김영욱 전사님 옆에다가 왔다감 이렇게 놨어요. 김영욱 전사님하고 그 가족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함께 이거 보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온 글로리아 홀 그리울 것 같습니다. 모두들 보고 싶어요 라고 썼어요. 저는 얼굴을 잘 모르는데 우리 진영이라는 자매 오랜만에 와서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 꼭 같이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몇 가지 좀만 더 볼게요. 이거 웃겨갖고 사진 이제 인리더 마지막 2019년 인리더 마지막 사진에 이렇게 누가 써놨어요. 이날 운 사람 리스트 서연, 미나, 유경 이렇게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잘 써놨어요. 그리고 또 볼까요? 로제타에서 청년들과 함께 누렸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아쉬운 마음뿐이네요. 어느 곳에서든지 기쁘게 예배받으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다들 곧 만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가 된 것 같아요. 언니 오빠들이 흘려줬던 이 사랑을 저도 다시 흘리길 소망합니다. 다들 보고 싶어요 하면서 눈물의 표시를 누가 했어요. 그리고 너무 이 천재는 악필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천재분이 한 분 왔다 가신 것 같은데 너무 인상 깊어갖고 읽어드릴게요. 25살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이것저것 배회하다가 대흥교회에 정착하게 되어 요새 한 영혼을 알아감에 있어 너무 즐겁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관계에 있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기쁩니다. 또한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 모습을 알게 되어 사람을 보는 시야가 넓어짐에 저도 기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저희 공동체원들이 다시 교회로 모여 서로 따스함으로 보듬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우리 지체들의 영혼의 회복과 앞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놓고 누굴까요? 맞춰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누가 옆에다가 달달규 했는데 여기까지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0대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배우고 깨닫게 해주신 곳, 이곳에서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곳에서 있을 때 배운 것들과 받은 것들을 서로 나누며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만들어 나가는 청년부 되길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3개 정도 더 볼 건데요. 여러분 사실 뒤쪽에 그 감동적이고 막 되게 긴 글들을 다 뒤쪽부터 썼더라고요. 내가 앞쪽부터 해갖고 체크를 해놨는데 진국들은 뒤쪽에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스캔된 거 올라온 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만 볼게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기에 이곳에서의 예배가 끝났다고 해도 아쉬울지언정 슬프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억은 소중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추억과 경험들, 동행하는 삶의 길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기 다르지만 주님이 묶으신 생명의 끈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영혼을 보살피는 우리가 되길,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는 다니엘 청년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글을 읽으면서 여기 사진에 이렇게 덕호도 있고 우영이도 있고 주한이도 있고 이런 사진인데 이거 우영이 아니면 덕호 아니면 주한이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왜냐면 좀 약간 30대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곳에서 추억을 떠올려 보니 하나밖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즐거웠던 추억이 가득했다 생각했는데 수많은 기억 속에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이걸 로데차는 예배하는 곳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 때문에 청년부를 이곳에 부르셨고 사람들의 공허함을 PC방이 아닌 예배로 채우게 하셨습니다. 청년부의 예배와 기도소리,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 부디 우리 청년부가 대흥교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아무 소망 없는 이 땅에 교회가 소망됨을 외치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셔서 아파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청년들 다시 솔로몬 홀에서 돌아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청년들이 밟는 땅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젊음과 삶을 모두 다해 사랑합니다. 평생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주만 따라가길
원해요 라고 누가 기록해 줬어요. 정말 마지막 하나만 읽을게요. 뒤에 정말 뒤에 다 길게 써줬는데 내가 다 못 읽어서 아쉬운데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려 해도 가질 수 없었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나누고 힘들 때 같이 아파하며 기도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함께 그냥 있을 수 있었던 그 시간들,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으면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저희는 그게 은혜인 줄 모른 채 묻어져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위로 올라가게 돼서 예배 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청년부 이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그거 안 까먹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이 가득가득 채워주신 이 박명록의 글들을 우리가 추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해준 우리 임원들 너무 고맙고요. 함께 열심히 참여해주신 우리 멤버들 너무 고맙고 우리 지체들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때론 바빠서 얼굴 못 보고 연락 못 할 때도 있지만 가족입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공허함이 아니라 든든함으로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이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원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또 서로 연락하시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녕.